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하셨던 설교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설교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8가지 복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긴 설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후반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격렬하고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십자가의 문턱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앞뒤로 보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장사치들을 그냥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선포가 아주 격렬하고 원색적입니다.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말이에요. 분노는 언제 터져 납니까? 분노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것이 짓밟힐 때, 내가 목숨 걸고 붙들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분노를 이를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속과 겉의 충돌, 그리고 본질과 또 형식의 충돌, 그리고 중요한 가치와 별것 아닌 가치의 충돌, 거룩과 세속의 충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충돌, 이것들이 딱 정면으로 부딪힐 때 거기서 참지 못하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분노할 때는 그 분노의 목적이 뭡니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려고 지금 분노하십니다. 성경의 논리 중에 카이아즘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서양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A 서론, B 본론, 그리고 여기서 도출해낸 C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식의 논리는 이게 핵심을 중간에 딱 배치를 해요. 그래서 A 서론, B 본론, 그리고 마지막에 A 다시, 그러니까 서론을 다시 반복합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약간 뒤틀어서, 그리고 약간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 서론을 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이게 이 카이아즘에 해당하는 논리는 굉장히 X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고 아래에 있는 것이 또 위로 향해서 중간에 핵심을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X가 카이예요.
그래서 카이아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도 그런 구조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도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 핵심, 위선적인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회전시켜서 보여주면서 점점 깊이 파고들게 만드십니다. 처음 23장을 보면은요, 처음 2절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의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을 하세요. 모세의 자리에는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랍비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37절, 38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자리, 그 위치와 유사한 예루살렘 도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위선적인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구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23장 말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 이 중간을 향해서 계속 좁혀지는 모습 있죠. 오늘 말씀을 조금씩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3절에서 본질을 잃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 11조를 드리는 규정이 나오죠. 백성들이 주로 그 양과 소, 그리고 포도주와 또 그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향, 박하, 이런 거는 그 11조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체는 그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키운 작은 채소들입니다. 11조로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열성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11조와 바로 옆에 율법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을 향하고 있느냐? 11조를 드리면서 너희가 약한 자들은 쥐잡듯이 잡느냐? 경건한 척 하면서 손에는 눈곱만치 보려 하지 않느냐?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불의 앞에서 눈 감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그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자기 축복만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그 종교적인 열심만 불타오르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11조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정성스럽게 그달의 11조를 준비해서 봉투에다가 놓고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친척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우리 집도 참 쉽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막 기뻐집니다.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지금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있죠. 그 헌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11조라는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근데 마음의 헌신이 있죠. 또 시간의 헌신이 있죠. 노력의 헌신이 있죠. 그런데 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바라는 중심과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는 그 중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정의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리고 헌신이 그 나무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신앙이 향기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하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드러나는 그런 향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향기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근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이 실체로 자리 잡아야 이 신앙이 함께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는 바로 그거 하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 하나, 위로하는 그 모습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전체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눈먼 신앙, 왜곡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그 우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도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담글 때 이 하루살이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따를 때는 그 입구에 이렇게 천을 이렇게 막아서 따랐어요. 율법에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반드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낙타는 먹어도 됩니까? 율법에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죠. 근데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낙타는 지금 꿀떡꿀떡 삼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루살이는 갈마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감나예요.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갈마나 감나 둘 다 모두 다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너무 작고 낙타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갈마는 걸러내고 감나는 삼키느냐? 파브르 곤충기를 아시죠? 이 파브르가 이 하루살이를 연구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이 하루살이는 입은 있는데 소화기관이 완전히 퇴화되었어요. 애벌레 때 땅속에서 많이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딱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이틀, 한 3일 정도 산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전혀 먹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요.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봄이 돼가지고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막 그 길 위에 그 하루살이들이 확 섞여가지고 막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먹을 틈도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하루 아니면 이틀 사는데 빨리 짝을 찾아야 되거든요. 정신없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하루살이들의 불안이잖아요. 하루살이의 모습을 보면 그 불안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반면에 낙타는 어떤가요? 낙타는 끊임없이 먹습니다. 하루에 물 100리터, 그리고 풀을 30kg 거뜬히 먹는다고 해요. 이 낙타는 계속해서 우물우물 하면서 뭔가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위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대한 탐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하루살이의 불안, 그리고 무엇이든지 삼켜버리는 낙타의 탐욕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루살이는 바리새인들의 불안이고 낙타는 그들의 탐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지키려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거고 저것은 먹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그 규범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신앙이에요. 규범을 잘 지킬수록 나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모습이 더 지키고, 더 구분하고, 더 차별하고, 더 통제해 나가는 것. 이 불안이 새로운 규정을,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율법이 더 큰 불안을 자꾸 또 조장시켜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으로 자기들을 자꾸 구속시키고 자꾸 더 매이게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과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율법으로 사람들 하나씩 정죄합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금으로 맹세하면 내가 지킬지라. 성전보다 금이 더 우선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이용해서 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낙타는 꿀꺽 삼키는도다. 낙타를 삼킬 수 있습니까? 목구멍이 찢어져도 낙타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죄악들을 그냥 꿀떡꿀떡 삼키잖아요. 아주 작은 거는 세세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 정말 부끄러운 것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 삼켜내요. 낙타를 삼키려다가 목구멍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탐욕은 양심이 찢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스 신화에 그 에르크시케톤이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에릭직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테실리아의 왕입니다.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왕궁 옆에 아주 그 넓은 참나무 숲이 있었는데 왕궁을 넓히려고 이 참나무를 그냥 도끼로 하나씩 막 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숲에 있던 요정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와가지고 이 에릭직톤에게 막 만류를 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이 요정들이 죽어가면서 저주를 확 뿌려요. 그 저주가 이 공기를 타고 싹 이 에릭직톤의 핏줄 속으로 싹 녹아드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허기예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왕이면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금을 팔고 은을 팔고 뭐 왕궁도 팔고 그 가산도 다 팔았는데도 이 허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팔 것이 없어서 나중에 세 딸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계속 고픈 겁니다. 자기 팔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자기 다리를 분질러서 씹어먹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 신화가,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욕망을 채우려다가 욕망에 먹혀버리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처음엔 자기가 권력을 휘두를 줄 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탐욕 속에 발을 디뎌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그 탐욕에 먹히고 맙니다. 사순절 5째 주간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삼키고 있느냐? 작은 것 하나 아주 꼼꼼히 지키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악행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사순절은 무엇을 끊어내고 또 무엇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 같은 이 내 마음의 불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타처럼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이 허기로 둘러싼 이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우리의 내면의 부패를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자세히 봐도 그 실체를 알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에 그 서양란을 이렇게 키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 되면 조금 있으면은 그 난에서 아주 주황색 꽃, 또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서양란이 잎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잎이 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른 잎이 또 툭 떨어져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줄기를 만져봐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뿌리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 뿌리가 다 썩었어요. 물컹물컹합니다. 이 난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아니면 통풍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아주 몹쓸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으면 잎으로 바로 드러나요. 표시가 나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주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막 그냥 껄렁껄렁하게 막 와가지고 막 욕을 막 해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나이 지긋하신 신사분이 중절모를 딱 쓰고 전화를 막 하는데 야, 이건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그냥 얼마나 찰지게 그냥 막 하시는지 그 얘기를,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연세에, 저 연배에 아주 그냥 아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셨을까요? 식물은 솔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마음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어도 멀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중한 말투, 온화한 미소,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아주 깍듯한 에티켓. 이것만 보면 아주 단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은 이 그릇이라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껍데기를 투과해서 그 사람 안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웃는 얼굴 뒤에 아주 비열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꺼내놓지는 않지만 이 안에 그냥 욕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주 탐욕이 드글드글 끓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혹스럽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우리 안에 그 썩은 냄새, 영혼의 진물, 그 불타오르는 탐욕,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닦인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 겉의 모습만 보셨겠습니까? 그 안에 죄악과 탐욕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잔과 대접,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포장, 위장, 속임수에 대한 이 비유잖아요. 내면이 아주 정말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까?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패했어요. 그 부패함을 자꾸 속이고 포장하고 위장했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잔과 대접의 비유는 바로 이 위선을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망합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정한 마음이 뭡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간구가 무슨 간구일까요? 내가 정말 순백의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일까요? 나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시는 바로 그 손길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참회의 눈물로 나아가는 고백이잖아요. 이 깨짐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한 것, 정직한 영, 내 안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이 단단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깨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정한 영혼이잖아요. 깨끗한 영혼이 정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그릇을 깨뜨리고 가면을 깨뜨리고 이 썩어있는 물을 다 쏟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난 것 같지만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네. 27절에서 생명 없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번에는 그릇과 대접만이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 비유가 점점 깊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회칠한 무덤,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6월절이나 초막절, 유대 명절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근데 이 길가를 가다가 무덤을 만지거나 이러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명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 이렇게 하얗게 회를 칠해놔요. 그러면 눈에 딱 띄잖아요. 회칠한 무덤,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입니까? 회칠한 무덤의 원래 목적은 바로 그 경고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경고는 뭡니까? 내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썩어지는 진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뼈들이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무나 선명한 미래. 누구나 죽는다는, 누구나 살이 썩는다는, 누구나 뼈가 가루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불안해합니다. 낙타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칠을 한다고 그 무덤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무덤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내가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죽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무덤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냄새나는 죽음의 땅으로 모든 것이 썩어 짓무러지는 바로 그곳으로 뼈가 가루가 되는 바로 그곳으로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바로 그 거룩한 영이 그 죽음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깨달으십시다. 이 무덤, 내 인생의 무덤의 현실, 여기에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나의 불안과 또 나의 탐욕을 이기고 내 인생의 낙타의 시간과 또 하루살이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